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가리켜서 하늘보다 높다 할 만큼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서 태어나고 자라고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보면 아주 약한 사람인 것 같아도 딱 부모가 되면 굉장히 강해요. 여자들 보면 아주 약한 사람도 딱 엄마가 되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지키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 다 똑같은 놀라운 힘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88올림픽 축제, 스포츠 축제가 열리고 폐막한 후에 불과 두어 달 지난 다음에 소련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약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의 대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14일 만에 구조된 모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나이가 40, 50대 엄마가 아니라 철없는 20대, 26살 철없는 어린 엄마인데 자식을 이렇게 살려내는데 나중에 참 놀라운 일을 해냈다. 부모의 위대함이다. 그렇게 극찬할 만큼 아주 감격스러운 모습을 한번 우리 영상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칠 일 소련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만 명 내지 4만 5천 명이 숨지고 12,000여 명이 부상했다는 소련 당국의 첫 공식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신부의 이진숙 기자입니다. I waited 3 hours for rescue, said this man. I saw everything. It was beyond belief. If I could have killed myself, I would have. 현재 재해 현장에 급파된 구조반은 필사적으로 생존자 구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은 중장비가 부족해 건물 더미 아래서 구조를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진 건물더미에 매몰돼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목숨도 지키기 어려운 형편에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죽을 수 없다 하는 정신력이 굉장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을 살리려고 26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철없는 엄마, 자기 손가락을 베서 우는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빨게 하고 그리고 자식을 살리는 그 위대한 힘은 바로 어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화는 먼 나라 재난 현장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부모의 힘은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 항상 그런 사랑으로 이를 감싸고 또 그런 은혜를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잊지 않아야 될 누구든지 귀하게 여겨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은혜입니다. 출생이에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 남녀를 지으신 다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으셔서 세상에 내보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첫사람, 첫 부부를 빼놓고는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 시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참으로 귀한 삶, 귀한 생명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 부모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의 존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나를 왜 낳으셨나요? 누가 낳으라고 했나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마 때로 잘못된 판단이나 또 불평 어린 생각이었을 것이고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해요. 풀 하나, 그 어떤 거 하나도 그 앞에 있는 씨앗이나 뿌리나 이런 걸 통해서 번식을 하듯이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왜 나를 낳으셨느냐 모자란 생각으로 하는 미련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없이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들의 계보를 하였답니다. 여자들은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키워주신 모태에서의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많은 피, 얼마나 많은 내게 중요한 영양분을 다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가 다 공급해주고 거기서 뼈도 생기고 세포 그리고 살, 오장육부 모든 게 어머니 태 속에서 생성될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공급해 주셨어요. 잉태하는 고통,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고통. 여러분, 진주가 저게 알 속에서 저게 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서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바로 어머니 모태 속의 어머니의 고통은, 그 많은 희생은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은혜예요. 낳을 때에도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기를 낳으러 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을 만큼 그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럽다고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출산,
내가 세상에 태어난 출생의 은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여기까지 키워주신 은혜,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신 은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어렸을 때 핏덩이로 태어나서 하나씩 하나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몸도 점점 자라고 마음도 커지고 그리고 지식과 교양과 사회성과 이런 것들 하나씩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요. 갑자기 자기가 잘나서 뭐 이것저것 지식이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렇게 터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이 몸도 컸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모든 모습이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가르쳐주신 은혜. 그리고 잘 정돈된 정원 같은 데 보면 그냥 놔둬가 저렇게 됐다고 하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정성껏 해마다 이렇게 저렇게 전지해주고 가꿔주고 또 병들면 또 약도 해주고 가을에 농사할 때 거둘 때 보면 그냥 거둔 것 같지만 트랙터로 가서 하나씩 거두는 것 같지만 거저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어서 거둘 때까지 농부는 병충해 또는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 이런 것들을 물때기 다 하나하나 농부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아있어요. 그냥 거저놔서 과일도 보면 거저놓으면 복숭아도 보면 거저놓으면 먹을 거 몇 개 없어요. 다 누군가가 주인이 살피고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먹거리 시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거저 오늘의 모습 거젓하게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 사이에 어울려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프면 마음도 조아리고 위험할 때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고 양육하면서 기쁨도 즐거움도 거기에 낙을 삼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이런 모세를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애굽의 바로왕 명령할 때 아닙니다. 만일에 아이를 살려서 만일에 두고 있다가 만일에 발각되게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 자식, 모세를 감춰서 키우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니.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자식을 지키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나서 다 지나지고 세월이 지나면 묻혀지고 안 보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내 모습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부모의 이런 희생, 그런 마음, 그런 따뜻함, 간절함, 애타는 마음 속에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자라게 된 거고 오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가자. 드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삭만 사랑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자식이 처형을 당했을 때 문음에서 몇 날 며칠 새를 쫓고 자식의 시신을 지키는 그 부모도 있어요.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부하에게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좀 지켜다오. 아버지를 내쫓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자식이 반란했어도 자식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기르시고 키우시고 돌보시고, 그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그 독일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울 수도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해. 이만큼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은 이 자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위대한 힘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도 부모의 희생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려니 하고 아예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고마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상 제일 먼저, 그러니까 부모가 어른들이 먼저 밥 사야 되겠지만 어머니는 자식들 다 챙겨주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보리밥 그것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뭘 가져도 맨 뒤에 그냥 부스러기. 근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는 당연히 그러시는가 보다, 입맛이 없는가 보다, 별로 저건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왔어요. 아예 부모님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좋은 것, 편한 것, 맛있는 것,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사신 게 부모님. 어머니라는 단어 한 생각만으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바로 한평생 희생하고 섬긴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때로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를 쓴 심순덕,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보니까 우리들이 정말 누구나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을 담은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만큼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나에게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굶으면 안 되는데, 아파서는 안 되는데,
천대받아서도 안 되는데 배고프면서도 잡숴야 되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부모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출생의 은 키워주시고 길러주실 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 말고도 부모가 늙어서도 연세가 많아서도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읽을 말씀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렸을 때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도 큰 은혜예요. 이상하게도 부모가 늙어서 아니 내가 성장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또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것 들어가는데 내 시간 낭비하는데 내 돈 들어가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해요. 부모라는 존재는 이상한 존재예요. 출생하기도 하고 나를 키워주기도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네가 복을 누리리라. 이게 부모. 부모의 은혜는 돌아가셔서까지도 우리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시면서 살아계실 때 아프고 병들고 노인이 되어서 내 것 가지고 투자하면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출생 그리고 내가 양육뿐만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힘이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타고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된다 야타고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놀랍게 잘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짓밟는 자 치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하는 자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또 부모를 섬기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갈대아우를 떠나서 모시고 저 하란으로 거기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효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자식을 데리고 가서 나무를 모리아산에서 어느 날 산에 가자고 새벽에 깨우더니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식을 올려놓고 간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에 대해서 뭘 인정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하고 대적했더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할 만큼 그는 이삭은 아무런 어떻게 행동하고 대적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혹 야곱 같은 경우 아버지를 속였던 그는 그 때문에 자기가 10번이나 20년 동안이나 10번을 속게 만들어서 고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어서 네가 복을 누리리라. 오늘 16절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된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모는 이상하게 어머니 두개 속에 나를 생겨나게 하시더니 태어나게 하시더니 나를 자라게 키워주시더니 우리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임하게 하니까 보물덩어리와 같아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게 부모님. 여러분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6절에 그랬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5장은 10계명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약에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4계명까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사회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이웃사랑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 그리고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 부모의 공경의 방법은 첫 번째로 부모를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때로는 좋은 옷을, 좋은 음식을, 또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건 부모에게 아픔이 됩니다. 효도의 중요한 내용이 빠집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됐죠. 오늘날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한 게 부모 통해서 또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부모는 옛날에 부모가 하늘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늙고 연세가 많아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늙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같아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데는 그런데 말로는 쉽지만 그냥 잘 안 돼요. 왜냐? 부모는 옛날 세대 사람이고 지금 오늘 우리는 부모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서 부모는 오늘 세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부식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풍요한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어렵고 못 살고 힘들고 대간하고 이런 시대에 살던 분들이 사고방식도 달라요. 자식보다 훨씬 무지해요. 잘 몰라요. 삶의 경험은 많아서 인생에 관해서는 훨씬 나지만 지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옛날하고도 달라요. 뇌도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또 딴 얘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부모를 절대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노인이 되면 뇌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돼요. 전에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저렇게 작은 것 가지고 매달리는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옛날에는 정말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 앞에서 뭐 하나 가지고 치매 증상이 좀 오게 되면 뭐 하나 가지고 싸우는 부모가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식들 싸움 붙이기도 하기도 하시고
그런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저렇게 된 이해. 그 많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억누르면서 참아내면서 견뎌내고, 그것이 이제 무의식 중에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또 노쇠 현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으면 저랬어요. 그런 이해가 없이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선적인 효도는 부모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겼던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긴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세의 반복되는, 거듭되는 설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식들도 있지만 자기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메시지,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 더불어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항상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오래 계시겠지 했지만 세상에 안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그냥 떠나시는 분이 부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될까요?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고. 에베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렛 곳에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35장 읽어보면 6, 7절, 8절, 10절 거기 보면 레갑 족속들이 있어. 이 레갑 족속들은 선조 요나답이 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선조의 그 말씀에 그대로 지켜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대로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 에레미야 35장 19절까지 읽고, 아, 좋은 말씀은 후손들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바로 요나답이 말해준, 선조 요나답이 말해준 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는 좋은 전통,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런 섹스피어, 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의 말씀이 죄가 아니라면,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면, 악한 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자세, 들어주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복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나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한 가지 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마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님은 그 신앙을 더 키워서 믿음의 유산을 받고, 부모님이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또 부모에게 전도해서 영원한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기쁨을 영적인 문제, 실제적인 생활 문제에서도 기쁨을 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형제간에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형제 우애하면 부모가 매우 기뻐합니다. 물고 뜯으면 부모는 가슴을 졸일 거예요. 형제 우애. 또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건 그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채워서 당신은 불모도 자식들에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런 생활에 희생할 만큼 하시면서 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아플 때 밤이 맞도록 부모는 가슴을 조이며 간호하시고 놀란 가슴 그 쓸어내리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연세 많은 부모님에게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장난감이 필요하면 장난감, 책이 필요하면 책을, 또 피아노가 필요하면 피아노를, 뭐 이것저것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를 이것저것 사주는데, 부모는 필요한 것 같지만 뭐 연세가 많은데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뭐 그 연세에 뭐 필요해 그냥 가시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광지에서 요즘에 효자손이라는 걸 많이 판매해요. 효자손이라는 게 나온 동기가 있답니다. 어느 아들이 어느 날 나이 드신 아버지가 등을 이렇게 긁는데 손이 잘 올라갑니까? 저는 여기밖에 안 올라가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을 때도 손을 혼자 그렇게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해낸 게 대나무로 만든 바로 효자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밑에까지, 더 위에 어깨만 아니라 저 허리 밑에까지 긁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가 필요한 건지 뭐 한 걸 생각해서 채워드리는 거, 그거 굉장한 거예요. 발명왕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그 최고화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환자용 의자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군산에 사시는 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는데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대소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것저것 관하고 생각하다가 바로 의자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또 이동하기도 쉽고, 또 의자 밑에 또 이게 밑받침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이제 휴대용 변기를 이렇게 달아서 보게 하고, 그래서 환자용 의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중요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효도의 방식들. 자식은 부모만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우리 자식이 사람답게 살기도 하고. 오늘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첫 관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웃들도 돌보는 거예요. 이웃도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있으면 굳이 함께 선한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이웃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첫 번째 관문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 자식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준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작은 도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발을 씻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첫 번째 관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경우, 모세는요 신명기 17장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측에 쭉 채워놓고,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다 백성들 12지파를 세우고 그리고 서약식을 했어요. 서약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서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장색 여러 가지 우상 조각을 만들거나 숭배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백성들은 예, 안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 다음 서약이 신명기 17장 16절 두 번째 서약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면서 서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서약을 했어요.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백성,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부모를 알 때 살아가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고통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부모를 거역하는 일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돈도 많고 경제도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여기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양육될 건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누리리라 복 주시는 약속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귀하게 여기는 일, 순종하는 일, 기쁘게 해드리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